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16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거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라.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5절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래요. 야, 너 오빠 오라비가 부활할 줄로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 오라비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살고 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을 했죠. 선생님, 이미 장사 지냈고 냄새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기도하고는 큰 소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염한 채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45절 하나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라.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육체와 그 다음에는 혼과 영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이 없어요. 혼과 육. 그래서 혼과 육으로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했으니까 영, 혼, 육, 이렇게 3분법, 2분법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도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 영은 성령이시니까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조금만, 믿음 조금만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육체와 영은 건강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상처를 받은
않으면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성, 생각, 이것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상처를 한번 받고 나면 나무의 나이테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고칠 수 없듯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은 현실요법을 했던 사람인데 윌리엄 글래서가 창시자고 조지 바나 그 다음에 알버트 이런 사람들이 현실요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하나만 고쳐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앨리스가 뭘 말했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어렸을 적에 심지어 요즘에는 3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가 어린아이의 성품의 70% 그 사람의 성품의 70%가 형성이 된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살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아동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3살 될 때까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알아듣는다. 그래서 과일을 먹어도 이쁜 것만 먹고 말을 해도 이쁜 것만 했고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살 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한 번은 스캔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인디언들은 한 아이가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그 말을 인용해서 자기가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한 것은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어린이날이 되어지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상품권을 가져다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면 명품 백을 사다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리면 되겠어요? 결론, 현금이라는 게 현금. 왜 그러냐?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도록 현금을 주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깨닫기가 쉽지 않으니까 현금을 들여서 쓰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야, 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장로가 됐다며 집사가 됐다며 또 일가 친척들이 저 집은 쟤는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는다 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나라는 성공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잘못 살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배운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도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물고 버둥거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사단에 가시가 있으니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안 고쳐준다고. 이유는 네가 교만하지 말라고. 너는 아버지 부자, 큰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로 율법의 선생이고 랍비고 지도자고 수많은 사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으니까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이것이 너에게 원하는 뜻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전 재산을 바치고 여러분 짜증내고 싸우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홍해로 들어가라. 유치원 꼬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를 지켜라. 유치원 꼬마들도 주일학교 갑니다. 11조 해라. 어린아이들도 11조 생활합니다. 10개 중에 하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아장아장 걸어서 영화부 유치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홍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되고 여리고성 돌아라. 돌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대적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제가 몇 달 전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21일 금식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났거든. 하나님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는데 사명이 끝났거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사명이 남아있거든.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남아있다면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써주세요. 이게 21일 금식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끝났거든.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고
사명이 남았거든. 이렇게는 말고 하나님 나를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노예 밴드에다가 제가 시작하면서 금식한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소문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고. 제 얼굴이 쏙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단백질이 빠지니까 나이 들어서는 하지 말라. 주변에서들 많이 말해.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목사 금식기도 기뻐하는 거 아니니까 말려라. 이렇게 응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좀 내야 끝까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노예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금식기도 하니까 핸드폰도 잘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천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길래 21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사명 끝났으면 데려가 주시고 남았거든 고쳐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천목사 무슨 큰 병에 걸렸느냐고.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름다운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든가 사명이 끝났거든. 아니면 하나님 저를 써주시는데 이렇게는 말고요. 하나님 능력 줘서 또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하나님이 씻고 고쳐서 하나님 써주세요. 그리고는 2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현관을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현관 쭉 들어가 저 앞에 교육관이 보이는데 교육관 현관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와서 화장실 사용을 가끔 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문을 열어보니까 배탈난 아주 급한 배탈난 분이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흔적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닦았죠. 그래서 변기 솔 갖다가 닦고 걸레 갖다가 닦고 열심히 닦았지요. 여러분 그렇게 거기 아주 급한 배탈 난 분이 와가지고 흔적을 남기고 냄새도 풍기고 갔어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분이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에 달려 들어와서 이 화장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를 씻어내면서 냄새도 나고 그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그를 씻어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한 사람 배탈나서 그냥 화장실 찾지 못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 곤란한 것을 해결하고 갔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 있는 것 감사하고 여기에 화장실 있는 것 감사하고 제가 그것을 기쁨으로 닦아낼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말하시잖아요.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정말 이해가 돼요. 원수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알렉산더는 BC 336년에 왕이 돼서 20살 때. 그리고는 323년 33살에 열병이 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 원인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바로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래서 이렇게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이해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욥은 순식간에 7남 3녀의 자녀들이 건물더미에 깔려서 압살을 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사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도적대가 몰려와서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벼락을 딱딱딱딱 쳐가지고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몸에는 암창이 났습니다. 욥기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욥의 세 친구인데 우리가 알던 욥이 맞냐? 그렇게 하고는 욥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먼 데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엉엉 울며 통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성령이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 자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입에서 예언이 나온다는 게 예언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는 환상을 본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 하나님 말씀에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는 일어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일어나는 환상을 그렇게 하고는 입술에서 예언하잖아요.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고 손목을 잡아 당기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욥기 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욥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단련 트라이얼 하나님이 나를 연단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수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던져라 말이에요. 던져라.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가서 여전히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아 던져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붉은 불에 던져 죽인다. 죽여라. 다니엘 3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만일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붉은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바로 당신의 손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사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나면서 안전뱅이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배탈나서 거기 와서 지저분하게 해놓고 냄새가 나도요 거기서 감사하라. 감사 그 사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교회는 주택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대순진리의 건물을 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택가 한가운데서 어디에서 화장실을 찾겠어요. 그분이 택배기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문을 밀어보니까 문이 열렸고 바르다 보면 바로 바이도 바라다 보이는 곳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치우면서 A씨 그러고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배려를 베풀지 않으면 너도 언젠가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대요. 네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면 너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거두는 것은 다 뿌리는 것을 거두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부자 있습니까? 부자는 그만큼 물질을 뿌렸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쁨을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거든. 19절 성령 소멸하지 말며, 두 번째 20절 하나님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예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거니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반드시 체험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환란이 닥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한국교회로 휘몰아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죽으면 죽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혼자 예배 드려봤습니다. 혼자. 우리 집사람도 자요. 그래서 안 깨워요. 푹 자라. 성도들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나가서 혼자 하나님 찬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축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라 그리고는 치료하는 분들 일하는 공무원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환자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혼자 예배를 마치는데 너무 기뻐요.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에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6절과 9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써 있고요. 9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 동역 하나님과 내가 동업을 하는 건 동업.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업을 하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지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을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는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가운데 쭉 가니까 회색 티를 입고 반팔티 지금처럼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반팔티를 입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은 여자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안수하고 가다가 그분 머리에 손을 딱 올리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한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내 귓전에다가 꼭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한다.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멘. 여리고성 우리가 결국 무너뜨리는 하나,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 떠가는 건 하인이지만 포도주 만드는 건 예수님. 아멘. 떡을 나눠주는 건 제자들이지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게 하는 건 예수님. 그렇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떱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도깨비 방망처럼 짠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 돌을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을 돌면 되고 그때 홍해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 5장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16, 17절 말씀에는 엘리야를 예를 드시면서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늘 문을 연다. 아멘.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마다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 좋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써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 넘어졌잖아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나자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상식에 팔아버렸다고요. 그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팔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두고 봐야 되고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게 수많은 체험을 했던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 하나님 말씀에는 디베라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로 베드로와 6명의 제자 7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도 그런 믿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바람 불면 쓰러지지요. 마태복음 7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감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 불고 파도 치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몰아치니까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 하나님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뭐 이렇게 저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무슨 뭐 역사적으로 믿을까 보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했고,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건축 헌금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팔 때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로 로마서 강의하고 시편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 뭐 대단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황청, 바티칸 그 위세에 눌려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가르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랬다면 정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7절,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4대 교회 때 4대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문은 열어놨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 말씀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가라 그랬어요. 오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죽은 자도 살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기도 하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서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1절, 22절 하나님 세 번째,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울시 하여튼간 수돗물이 아리수라 그래가지고 수돗물 정말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도 집집마다 정수기를 두고 심지어 정수기 코디가 있어서 때마다 와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필터도 갈아주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정수기는 어떤 정수기입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정수기입니까? 아니면 금으로 만든 정수기입니까? 뭘로 만든 정수기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수기는 필터가 좋은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려거든 걸러내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리라. 범사에 걸러내라. 누가 너에게 욕을 하거든 걸러내라. 걸러내. 좋은 정수기의 필터는 나쁜 거는 다 걸러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좋은 것, 유익된 것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통에 모아서 우리에게 공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필터를, 인격의 필터를 좋은 필터로 이 순간 갈아 끼우라고 말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걸러내버려요. 그까짓 거 못 들은 척해요. 여러분, 귀가 왜 둘이라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선덕 여왕. 선덕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여자가 여왕이냐 왕이냐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선덕 여왕을 대적할 때 당시 신라의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반란군들의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정부군,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군이 자꾸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저들을 반란군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선덕 여왕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진해 막사에 모여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탄식을 하고 있는데 가만을 저 높은 곳에서 막 커다란 주먹만한 별이 하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주먹만한 별이 하나 떨어지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큰 별이 떨어졌으니까 유명 인사 큰 인물 선동여왕이 내일은 죽나 보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는 혼자 앉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군사들의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하 그러면 되겠구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라고 그랬죠. 김유신 장군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부하를 불러다가 큰 연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큰 연. 그래서 연을 만들어서 저 멀리 들판에 가서 그 연꼬리에 불을 붙여서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떨어졌던 별똥별이 불이 되어서 다시 확 올라가는 모습을 그 캄캄한 밤하늘에 큰 불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군사들이 보면서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반란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제압을 해서 선동여왕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래야 기쁘게 사는 거야. 그래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지 네가 듣는 족족 거기에 아둥바둥하고 거기에 발끈하고 그래서는 기쁘게 살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머레이 보웬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이 감정도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는데 만사에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인격체라 그랬고 감정과 이성을 잘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인격자라 그랬습니다. 감정과 이성을 잘 분리하십시오.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본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거냐? 내 재산을 다 바쳐 헌금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은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말씀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범사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